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입니다.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더 나은 것입니다. 더 나은 것.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더 좋고 하나는 덜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진짜와 가짜의 의미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의미. 근데 이제 진짜가 더 좋은 것이고 가짜는 덜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진짜와 가짜는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이키 또 나이스 이래야 진짜와 가짜인 거죠. 닮아야 가짜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가짜는 진짜를 닮았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원형과 모형,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섬기는 거 성전이에요. 성전.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건 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나쁜 거, 우리 인식 속에 가짜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가짜는 나쁜 게 아니고요. 가짜는 진짜를 알라고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던 성전과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은 그 실체, 원형을 알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 덜 나은 거. 그래서 실체, 원형이 오면 더 나은 것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는 장차 올 좋은 것. 그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참 형상, 원형.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더 좋은 게 뭐라는 소리예요? 진짜가 더 좋은 거고 모형과 그림자는 덜 좋은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사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림자와 몸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로 비판하지 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준 거야.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것이고 그림자는 덜 좋은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게 원형, 모형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나오면 더 나은 제사 그러면 율법의 제사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가 더 효과가 좋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은 게 뭐냐, 이게 진짜야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가짜야. 그러면 이제 진짜가 나타났으면 가짜는 뭐 해야 돼요? 없어져야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데, 더 좋은 거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
더 좋은 것은 더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풀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서,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권위는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느냐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따르느냐, 그 말을 한 사람을 따르느냐에 의해서 권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헛소리를 해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 헛소리가 참말이 되기도 하고요. 진짜를 말을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이 권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태양이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야, 지구가 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잖아요, 다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죠, 그 말을. 왜요?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을 말해도 이게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지구가 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증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증명이 먼저인지 그 말을 믿는 것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권위가 먼저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로 드러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세계에는요, 아직까지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몇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래서 지구가 둥근 사진, 위성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조작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걸,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이 괜히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그거 잘 압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걸 기똥차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따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자,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두세 명 앉혀놓고 하는 설교에는요, 권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똑같은, 그래서. 자, 어쨌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요 권위의 문제를 조금 다르게 취급합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권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권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권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칩시다.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는데, 자, 저희 집사람이 와서 김광민 목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과, 자, 우리 그 건물에 같이 거의 한 옆에 집에 사는 그 사람이 와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게 더 권위가 있겠어요? 어느 게 더 사실로 받아들이겠어요? 집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의해서 권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어떤
어떤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죠. 그러면 그분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제일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다른 모든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절과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가 4절에서 갑자기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천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목사하셔도 됩니다. 자,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키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때는 이 사람이 더 크네, 이 사람은 작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몸무게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때는 이 사람이 더 무겁네, 이 사람이 가볍네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나눌 때는 이 사람이 더 나이를 더 많이 먹었네, 덜 먹었네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뭐 돈으로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이 더 부자네, 이 사람은 덜 부자네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왜 뭘 기준 뭘 갖고 두 사람을 그럴까? 예수님은 아들이고 천사는 그냥 사역자,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 지위상 더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더 큰 권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게 유대 문학의 굉장히 특이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가버나움에 들어갔고 백부장의 종을 고쳤는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주여,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백부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종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어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한 걸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근데 누가복음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쓴 거죠. 그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런 구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자, 이거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호와께서 1절과 2절 읽었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 셋의 모양으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라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사라를 보시면 사라가 왜 웃느냐?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야 이게 하나님이 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그 여자들이 이쁜 척 하려고 귀여운 척 하려고 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뭐 수진이 살쪘어 뭐 이런 제가 수진이라고 치면 수진이 살쪘어 뭐 이러면은 되게 꼴같이 이렇게 돌았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14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불가능한 게 있을 것 같아.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왜 사라가 웃느냐라고 말씀하신 거고 천사가 자기 생각으로 여호와께 불가능한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문학의 굉장히 독특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요즘에는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녹음한 거 이렇게 틀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내서 말을 시킬 때 자기 말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대로만 전해. 그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시는 그러고 요대로 말해. 그러면 가서 천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가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케이, 그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치자. 그런데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천사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5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율법을 누가 줬다 그래요? 천사가 줬다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히브리서 기자 역시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율법입니다. 천사가 준 율법도 이스라엘이 안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역사 그렇잖아요. 율법 못 지켜가지고 벌받은 세월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율법이 전해졌으면 은혜가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런 비교가 한번 나오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는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왔다 그래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고 모세가 그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거죠. 그러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온 것이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맞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온 것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줬다고도 하고 천사가 줬다고도 하고 모세가 줬다고도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요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7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걸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히브리서를 읽으려면 천사를 넣으면 돼요. 모세 대신에.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겠느냐? 어느 게 더 권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 그럼 히브리서 기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반포가 됐습니다. 자, 천사의 사역은 어디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모세가 뒤에 가면 또 모세와의 비교도 나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뭘 나타내셨느냐? 은혜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고는 그걸 갖고 뭘 하냐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율법의 그런 것들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뭐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희 중에 율법을 온전히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없다.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아는 자가 단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 나를 찾는 자가 없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용도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바꾼 게 아니라 원래의 용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율법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켜요, 자기들도.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죽으라고 준 거야.
죽으라고 준 거야. 그게 은혜잖아요. 진리는 참 하나님이니까 은혜잖아요. 그게 죽으라고 준 거야. 그건 죄를 알고 죽으라고 준 거야. 그건 열심히 지켜가지고 스스로 의에 이르고 또 그렇게 자기가 쌓은 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죽이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으로 네 죄를 알고 네가 죽으라고 준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뒤에 가면 2장에 나오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람들은 은혜를 더 싫어합니다. 은혜를 싫어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돈 주고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왜 날 동정해? 이러면서.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자, 쉽게 시험을 쳤어요. 자, 점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돼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실력으로 갔다 그러죠. 근데 점수도 안 돼. 점수가 안 돼. 빵점짜리야. 심지어. 꼴찌야. 근데 불쌍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받는 쪽에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은혜가 안 되거든. 은혜가 성립이 안 돼요. 단 하나의 자격이나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은 받아야 되는 쪽은 완전한 불가능입니다. 베푸는 쪽은 완전히 가능한 100%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100%예요. 100%. 99% 은혜, 98% 은혜 이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왔어요. 근데 천사가 율법을 주는 것까지만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몰라요, 걔네들도.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알라고 준 거야. 죽으라고 준 거야. 왜요? 다시 살리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를 못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받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셨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죄한 자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에서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죽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잘 봐라 얘들아, 이렇게 죽어야 산단다. 내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길을 내가 보여줄게. 암만 100번 말로 설명하면 뭐하냐, 한 번 보는 게 낫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죽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봤지? 그래도 무서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 예수께서 나타내신 은혜, 둘 중에 어느 게 더 권위가 있겠냐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아버지 독생자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율법은 죄를 알고 죽으라고 준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율법을 줍니다. 너네 율법 지키면 복 받고 율법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권위가 있겠느냐? 지금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권위가 있어요? 본체의 형상이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천사가 전해준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은혜로 넘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계속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못 죽어서 여러분들 은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은혜로 넘어가야 자동으로 정죄를 덜하게 됩니다. 덜하게.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덜하게 돼요.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 없음입니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남녀 간의 차별 없애고 인종 간의 차별 없애자,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원래 기독교에서 파생된 겁니다. 심지어 일본에 선교 간 사람도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일본 선교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차별이 없다, 평등한 세상, 이걸 말했기 때문에 죽였다. 일본 사회는 일본 사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되게 유명한 소설이에요. 엔도 슈샤코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쓴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그 영화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막 거꾸로 매달려서 물에 빠뜨려가지고 막 죽이고 막 목 잘라 죽이고 엄청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이유가 차별이 없다고 해서 평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차별 없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남녀 간에 차별하지 말자, 신분 없다, 돈 가진 거 갖고 차별하지 말자.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차별이 없다는 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가 요만큼도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섞였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반드시 죄로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서 자꾸만 뭐예요? 하나하나 더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불태워 가시는 겁니다. 말려 가시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야 맞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맞는 거라고요. 그래야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상급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이유는 그 문과 문설주에 발린 피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원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 피가 나를 살린 거구나. 그거 배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그들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 그거 외에 자랑할 게 뭐 있냐고. 지금 우리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요? 그걸 통해서 죄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니까. 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릴 찾아왔더니 단어를 까먹었어요.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 돈을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노비가 대신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값 받고 대신 맞아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곤장 10대다 그러면 양반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양반 대신에 10대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물론 돈은 안 받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내가 받을 형벌이 곤장 10대였으면 예수님은 곤장 10대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그 예수님은 나 대신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죄인인가?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고 안 억울하세요? 억울하실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너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돼 그러면 안 억울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그런 자지. 그게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의를 말하고 율법의 의를 말하는 자들을 거짓 형제라 하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말하면 반드시 차별이 생깁니다. 반드시 차별이 인간의 의를 말하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지킨 자와 못 지킨 자 사이에 반드시 차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고? 그러면 내가 저주받아야 죽어야 된다는 소린데, 가만 생각하면 좀 억울하거든. 난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맞아. 그게 우리가 연약하여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고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용도를 바로 세워주셨죠. 이건 죽으라고 준 거야. 네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라고 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잘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면서 죽음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